찬양, 우리 보호자 앞에 모였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분의 4박자인데요. A키로 되어 있는데 A키가 음이 좀 높습니다. 후리움 부분에 가면 너무 높기 때문에 한 음을 내려서 G키로 4분의 4박자고요. 이건 이제 16비트로 공, 짝, 공가, 이가, 공가, 이가, 공가, 공, 짝, 공가, 이가, 공가, 짜가, 공가, 공, 짝, 공가, 이가, 공가, 짜가, 공가. 전주 맨 끝에 단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인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이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사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요 성령의 불이 많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서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사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되게 하시고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고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사라지며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약했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큰 기쁨과 큰 감격으로 영광 돌리는 삶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 가사 강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는 찬양 가사 강해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찬양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원래 제목은 비전이라고 그러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보좌 앞에 모여가지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의 보좌,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힘을 합하여 또 함께 다 같이 주님을 찬양을 해야 된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께서 극진하시고 엄청난 그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는데 어떻게 증거하셨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극진하신 사랑으로 확증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바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이걸 깊이 깨닫고 하게 되면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양손과 양발은 대못에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서 피를 다 쏟으시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등과 온몸에는 채찍에 맞아가지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온 피범벅이 됐고 그의 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린 구원을 받았다.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그 엄청난 그 고통 속에서 그 피로 그런 모든 것을 흘리신 것은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내가 지은 죄값의 보응을 대신 지시고 나를 값으로 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게 믿어져서 믿음으로 바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게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구원을 받는데 그게 믿어진다면 뭐가 생각했습니까? 그게 믿어지면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고 감사만 기쁨만 넘칩니까? 그거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고통받으신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괴롭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면 진실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만 있다? 그거는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좀 정신 감정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봅니다.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멋지게 나를 위해서 나를 건져줬어요.
건져주고 그 사람은 나를 구하기 위해서 힘을 다 쏟는 바람에 그 사람이 물에 빠져 그냥 죽었어요.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와, 나는 물에 빠져 죽을 줄 알았는데 난 이제 살았다. 와, 너무 좋다. 어우, 그 사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건져줬네. 어우, 그 사람 진짜 고맙네.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그 사람은요, 정신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나를 건져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니까요.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졌는데 그 사람의 미안한 마음이 안 생깁니까? 죄송한 마음이 안 생깁니까?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난 거에 감사하고 기쁜 거 이전에 나 때문에 죽은 그 사람이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야지 정상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 그 모진 고통과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진다면, 진짜로 믿어진다면 감사와 기쁨으로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거 이전에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대한 진정으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고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기쁘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다시 태어난 이것은 덤으로 주님께서 주신 거니까 이 모든 다시 태어난 나의 모든 삶은 인생 전체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결단의 생각이 되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그게 안 일어나고 그냥 구원받은 거에 그냥 감사해서 아우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것만 있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뻔뻔한 겁니다. 양심불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그 감사와 그 이변의 뿌리에 예수님께 대한 진심으로 감사, 예수님께 대한 죄송함,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다시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실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결정적인 회심,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는 믿음의 고백, 이런 것이 뿌리로 근본적으로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우린 구원받았네 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 속에 기쁨으로 충만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다 받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그 사랑이 강같이 온 땅에 흘렀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이 예수님의 보혈이 온 땅에 흘러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뜻을 깨달아 믿고 구원받은 사람 강같이 온 땅에 흘렀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께 경배드리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쏟으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이 온 땅에 흘렀다. 강같이 바다같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 많은 사람이 바로 주께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 가사의 내용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찬양을 할 때 찬양이 그 멜로디라든가 리듬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찬양은 가사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가사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사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 보호자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께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 찬양 가사의 내용은 성경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을 토대로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제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을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게 전 세계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는 거죠. 나와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흰옷을 입은 자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 우리 영적인 옷이죠. 영적인 옷을 깨끗이 빨아서 흰옷이 되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심령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 받는 흰옷 입은 사람이 되려면 딱 한 가지 방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달아 믿고 믿음으로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흰옷을 입은 자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 하면서 찬양하며 경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그대로 찬양의 가사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보호자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 흰옷 입은 무리들이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그래서 우리가 흰옷을 입고 깨끗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 방언에서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는 거죠.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도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제1장 21절에 보면 예수란 말은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백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린 양은 바로 속건제물로
속죄 제물이요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자, 이사야 제 53장 이사야 제 53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예수님께 담당을 시켰습니다. 7절, 그가 예수님께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셨다. 희생당하셨다. 잠잠한 양같이, 바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감당하셨다는 거죠.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죽임을 당하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이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바로 백성이 허물 때문에 그렇게 끊어진 십자가의 못 박혀 도는 걸 누가 생각했겠냐 이겁니다. 그러나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죽은 후에.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모든 걸 이기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장면이죠.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드리셨습니다. 로마서 제3장 로마서 제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십자가 보혈로 믿음으로 그걸 깨달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죄악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을 수 있었다. 화목제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걸 깨달아 믿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거죠. 칭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요한일서 제2장 요한일서 제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고 또한 나뿐 아니라 우리뿐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주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보좌 앞에 모여야 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신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는요,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입니다. 또한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습니다.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진실하심이 있다는 거죠. 시편제 89편 14절의 말씀을 보시죠. 시편제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15절에 보니까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께 경배하고 찬양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주님의 생명의 빛 안에서 우리는 다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을 다시 한번 드리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것을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와 은총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진실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피를 깊이 생각하면서 항상 십자가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사 항상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케 하시고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탄식하여 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낮아지고 겸손하고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